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04쪽입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님이 계시면 혹시 또 자녀가 옆에 있으면 함께 성경을 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맞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고 또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 향해서 마음을 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믿음이 선물인 줄 압니다.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오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적은 것이지만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마다 간절한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넘어야 될 산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모든 것들이 극복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이 치유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 말씀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님만 믿고 섰사오니 주님이 친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을 심으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우리 질병들이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역사하시고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설교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가지 한 5분 정도 우리 교단 분리 문제를 여러분에 제가 보고할 게 있기 때문에 제 설교를 조금 줄일 거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몇 번 제가 질문을 던진 적이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고넬료에게 말하는 것처럼 천사가 여러분 나타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상상도 하기 싫은가요? 아니면 상상해 본 적도 없으신가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놀랄 것입니까? 아니면 보아도 안 본 것처럼 들어도 안 들은 것처럼 하시겠습니까? 한번 스스로 여러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더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난 그렇다. 나는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아라, 너 그 길 가면 안 된다, 이 길이 너의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래도 좋은데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요즘 질병이 있다지만 아프지도 않고 주사 몇 방 많이 다 낫기도 하고 어렵고 자녀도 잘 자르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나?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들릴까 봐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고넬료 이야기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 얘기는 고넬료 얘기가 아니라 고넬료라고 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통해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얘기인 것입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선교 사역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친히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제가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고넬료 집에 천사를 보내셔서 구체적으로 요바라는 곳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서 데리고 오는데 그 집은 누구누구 집에 있다. 근데 그 집은 해변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은 툭 바둑 뒤어도 그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집이 있다. 그 집은 누구네 집이다. 그런데 그 집은 해변가에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강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사 맞지 않습니까? 물론 안 맞으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1차제, 3차 또 4차도 맞으신 분 계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분의 손에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을 깨달아야 되고, 깨달았다면 당연히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나님들을 찾고 묻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입니다. 나의 양식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되 온전히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내일 일을 모르고 나의 머리카락 마음대로 잘하지 못하고 내 마음도 다스리지 못한 우리라면 당연히 그분의 뜻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묻고 찾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계획적이고 무목적인 인생 삶, 그저 마음껏 생각되는 오늘 주일을 가까이 예배, 오늘 그냥 집에서 드리지, 그렇게 순간순간으로 변해버린다면 그것은 여러분 삶을 한 번밖에 없는 삶을 낭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불신앙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37에 왔는데요, 내년에 70이에요. 이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솔직히 말하면 좀 서글프기도 하고, 내가 민이 없어 그런지 야, 인생이 이렇게 가나, 그러기도 하고, 야, 세월이 이렇게 빨랐는데 뭐하고 살았지 하는 걱정도 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정말 화살처럼 지나가는데 어떻게 대강사하냐고.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단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뜻을 찾아야 되고 물어야 되고 깨닫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뜻을 알았으면 그대로 순종할 수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중요한 것입니다. 내 하나님 뜻을 찾고자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방향을 잃어버린, 키가 고장난, 그래서 바다를 방황하는 표류하는 배처럼 인생을 적당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성경 본문이 주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직접 모든 걸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을 택하셔서 그의 놀라운 사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 사람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쓰시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람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부르자 고넬료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가. 하나님 택하셨는데 고넬료가 불순종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 곤란하실 텐데 고넬료를 부르자마자 고넬료는 그 뜻에 순종해서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없이도 일할 수 있으십니다. 근데 왜 그분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중앙연합감리교회 성도가 되게 하고, 그리고 지나가 나면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회자가 되게 하시는가? 그리고 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면 오래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같이 일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건서 만들어서 만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건 사랑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조시다가도 사랑 얘기하면 눈이 팍 뜨신 분이 계셔. 여기 말고 다른 데는 여기를 보고 얘기하는. 사랑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못 부려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배 아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쓰신 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분의 동참하다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찬양단 쓸 때 지옥 같을 거예요. 조문수 권사님 그러세요? 이 손에 키보드 기타 치는 게 지옥 같냐고. 왜 답을 못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아니에요? 참 살만 쪄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목회자가 제일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 욕하고 공격하고요, 전혀 아프지 않아요. 저는 욕하고 공격을 받을 만한 당연한 사람이, 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는데 웃기게 보네. 여러분이 보통 존재가 아닌데. 성가대가 보통 존재입니까? 50분 모고 말고치 말고 다음엔 참석하고 빠지고 그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다고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 자리가 그게 보통 자리냐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집사의 권사를 세우시고 어떤 일을 택하셨다는데 이건 꿈꾸기도 힘든 일 아닙니까? 그렇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이 장관감을 부를 때 전화를 한답니다. 대개 새벽에 전화한대요. 미스터 누구, 당신 내 캐비넷으로 일해야 되겠다고 그런데요. 제 발음이 그러지만 캐비넷은 쉽게 말하면 이게 장관급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캐비냐고 물어본대요. 이 사람이 말을 잘 못 따라가지고 대통령이 자기를 부른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으니까 당신 나의 캐비넷 대달라 그러면 자기는 캐비넷이 아니라 그런데요. 생각을 못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는가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데, 장관들을 우리 내각이라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장관회의 그러잖아요. 그것을 캐비넷이라 그래요. 그럼 당신 내가 일하는 캐비넷 대달라 그러면요, 이 사람들 생각지 못하고 있다가요, 졸다 깨나가지고 나 그런 캐비넷 아니다고, 나 미스터 리라고 그런데요. 이게 뭘 말이냐면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자기를 내무장관,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자기를 쓰는지 너무 감동이 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한단 소리가 나중에 깨달으면, 카카, 제가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택하셨다는데 이게 놀랄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시험이 들고 저를 욕해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제가 이 중앙연합감리교회 목회자 하나님 쓰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나는 매주 감사한 거예요. 아멘 하려면 세게 하지 왜 처량하게 하시는지 몰라. 저는 정말로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작업 깨면 왜 수많은 목회자가 있고 저보다 더 똑똑하고 더 완벽한 목회자가 있는데 저를 한 교회 이렇게 30년 넘게 세우시고 좋은 성도들 만나서 아름다운 곳 만들어 나가는가, 저는 눈만 뜨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면서 기뻐하시고, 하나는 우리가 그분의 쏘인 쓰임 받으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느끼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숨을 걸어도 그런 하나님 부르시는 받을 때 조금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때 왜 하필이면 저를 쓰시냐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쓰임받은 길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채찍에 맞고 죽을 뻔하는 어려운 고비를 넘겼지만 그가 쓰임받아 가는 곳마다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쓰임이 도구를 쓰임받았다는 게 너무 감격적인 것이에요. 제가 지금도 이룰 수 없는 것은 어떤 집사님에게, 집사님, 많은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주방인데 당신은 음식도 잘하고 그러니까 주방장은 아니고 주방을 좀 돕는 옆에 좀 헬퍼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정말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일한다고 그런 줄 알았어요. 제발 저에게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까? 성가다는 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까? 주일학교 교사하는 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속장 속개사하는 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후 예배 끝나고 식당 청소하는데, 부엌 청소하는데 모이는 게 부담되게 무슨 그런 광고냐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영광스러운 자리고 택함받는 자리고 우리의 갚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저를 부른 하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잠에서 깼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을 자다가 뭘 잘못했나? 어제 잠을 자다가 내가 이상한 꿈, 아니에요, 이상 전혀 꿈꾸지 않았는데 분명히 제 이름을 불렀어요. 이게 왜 불렀을까 생각 보니까 세상에, 저는 아무리 늦어도 새벽에도 1시간 전 30분 일어나거든요. 예전에 그 교회 주택이 교회에 붙어 있을 때예요. 5분 전인 거예요. 새벽에도. 나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 급하니까 하나님 나를 깨우셨는데 저는 그 소리 듣고 일어났는데 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찾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보니까 새벽 기도예요. 사실 5분 남아있는 거, 다행히 주택이 붙어서 금방 가서 집회 새벽 기도 인도는 하긴 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일깨우신 이유가 있다. 세상에 건져내신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셔서 새로운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 앞에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그분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모스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계획을 그가 부르신 종, 그의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향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선지자는 아닙니다만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내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를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회자로 세우셨다면, 우리가 성가대 대원으로 세워주시고 찬양단으로 세워주시고 주일학 교사로 세워주셨다면 분명한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알아야 되고 내가 서야 될 자리, 해야 될 일을 정확히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대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김기범 지휘자님 물어볼게요. 오늘 찬양 정말 잘하셨어요. 요즘 갈수록 찬양을 잘해요. 이게 지휘자님은 가만히 서 있으면 제일 좋겠어. 서가지고 막 이러저러 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 그냥 알아서 쓰게. 물어보게. 그냥 찬양을 대강하면 좋아요, 정확히 하는 게 좋아요? 정확히 해야 돼. 소프라노 여름이니까 대강 부르면 되나요? 테너가 여러 대강 부르면 안 해요? 정확히 해야 돼. 그 음물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면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무두장이 가죽을 가지고 뭘 만드는 사람 시몬의 집에 있다. 근데 그 집이 해변가다. 정확하게 그냥 너 베드로를 불러라는 게 아니라 요바에 지금 베드로가 가 있다. 그 무두장이 집에 있다. 근데 그 집은 해변가다. 근데 그 사람 누구냐면 베드로다라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일을 모를 인생인데 어떻게 대강대강 사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심각하게 철학적으로 막 그렇게 살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있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적어도 뜻은 몰라도 물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의 음성이 안 들리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래도 안 들리면 그냥 가는 거지. 할 수 없죠. 어떻게 서 있으면 있겠어. 그러나 내 삶 가운데 내가 묻는다고 항상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을 본다고 하나님 진리 항상 깨달아지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읽어내듯이 날마다 내 기도가 응답되는 건 아니지만 기도의 시간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나를 세우신 분이,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 묻고, 내가 어떻게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묻고, 그분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삶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우리가 묻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중에 하나님 모습과 하나님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 고넬료는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유대인도 사람 많은, 이스라엘 사람도 사람 많잖아요. 12제자도 있고 또 하나 더 뽑을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고넬료라는 사람을 택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열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와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할 때 있고, 성령이 직접 마음을 만져할 때도 있고, 직접 바울이 사울아 사울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하나님은 친히 말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열린 마음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도 열려진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일하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눈먼 자를 하나님 고치시는데, 바디메오는 그냥 고쳤어요. 뭐 기도도 하지도 않고 눈에다가 침도 안 바르고 흙도 안 바르고 그냥 고쳤어요. 어떨 땐 눈에 진흙을 바르고 침도 바르고 또 물어봐. 어떨 때는 보이냐 안 보이면 다시 기도하고. 이 무슨 말이냐면, 그분께서 열린 방법으로 수단과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를 세우시고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권위를 택했다.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쓰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모습을 닮아내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열린 마음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어. 나를 3부 예배 1부에 내려가겠다, 그런 좁은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 일을 담아낼 수 없는 것이에요. 목회자의 마음이 뭐가 제일 아픈 줄 아십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여러분, 성경에 마음에 들면 사랑하라 그런 말이 없네. 성경 원수까지도, 원수가 마음에 듭니까? 오늘 열린 마음이란 말은 예수님이 열리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이 열리지 않았다라면 권위를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제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품어내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이 관계없이 나를 만나는 사람, 그가 누구든 주님 대할 수 있어야 되고, 열린 마음으로 모든 일 하라는 거죠. 어떤 분에게 부탁했습니다. 지금 이거 참 어려운 일을 좀 맡아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제가 기대하는 것은 하겠습니다 그러든지, 목사님 좀 기회를 주시면 제가 기도해보고 제가 답을 드리고, 그러더니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분이 즉각적으로 못합니다. 와, 나 놀래라. 나 지금까지 놀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분 다친 마음을 한번 물어볼게. 김기면 지회자님, 딱 보니까 사람 수가 소프라노도 부족해. 근데 찬양 잘하는 사람에게 소프라노 도와주세요 그러면 엘토가 못해요. 저는 엘토만 해요.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말 못한 분이 그런 분이 있으신가 보네. 성가대 가운데 존말할 때 회개하셔. 엘토라도 지휘자가 소프라노 나가면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빼버려요. 하는 거예요. 하라면. 아니, 못하는데 하라면 배워서라도 해야 돼요. 제가 배워서 하겠습니다. 하정민이가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 속회에 못 따라갑니다, 저는 그 속장 때문에 안 됩니다, 이딴 소리 하면 나는 적은 마음, 열린 닫힌 마음이 그 마음을 똑같은 거야.
여러분, 중앙연합 감리교회 성도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품어내는 거예요. 남편도 품어내고 아내도 품어내고 성도도 품어내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란 말은 화장실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누가 부엌과 주방 일을 하고 싶습니까? 절대로 안 한대. 내가 왜 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손에 물을 닿으면 손이 부은대. 그러면 장갑 끼면 돼. 요즘 장갑이 얼마나 잘 나와. 좀 부으면 어때? 조금 좀 지나고 나면 빠지지. 여러분, 하나님은 열린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삶을 품어내고, 하나님 열린 마음으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발려가비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고 우리가 마음으로 품어내지 못할 사람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내 마음이 열려 있는가? 나는 모든 사람이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나는 열린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가? 두 번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권위를 택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실만 하시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100번째 얘기를 했어요. 교회 건축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첫 번째 교회 건축하고, 두 번째 또 교회관 또 짓고, 세 번째 선교센터를 짓고, 그 다음에 이걸 교회를 짓고, 또 교회관 또 짓고, 한 5번째 지었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다 비싸게 사온 벽돌인데 이 석공들이, 목수들이 그냥 하지 않고 이걸 들어요. 봐서 그 다음 벽돌 놓을 때만큼 안 맞으면 장도를 이걸 깨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깨도 안 되면 버려요. 상당히 많은 벽돌들이, 상당히 많은 목재들이 사왔는데 버린 거예요. 이렇게 봐서 목재가 휘었으면 대피로 밀어요. 근데 그래도 안 되는 건 버려요.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냥 집사, 권사, 장로, 목사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예배자를 세우시는 것이고, 우리를 찬양단으로, 성가대원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집사로서 장로로 세우셔만 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걸 권열료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잘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경외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관자라는 걸 가지고 두려운 거룩함으로 그분 앞에 떨고 서 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공포가 아니에요. 조폭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귀한 분이시지만 그분이 내 생사고락을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인이라는 그 생각으로 그분 앞에 거룩함으로 떠는 모습이 경외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구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때 그 앞에 그가 경건하여란 말은 그 경외함으로 삶을 살아내서, 삶 속에서 그의 말씀이 드러나고 삶 속에서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살아내는 것을 경건한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것을 하나님 향한 경외심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외심과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한 번만 더 10,000번째 하는 건데, 자기야 우리 둘만 알아, 다른 사람 몰라,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아무도 안 보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분 앞에 경외심과 그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마음을 가진 자를 쓰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럴 때까지 훈련도 하시고 기다리세요. 두 번째,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 일하시면,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기도가 영적인 대화인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물어봤을 거예요. 나는 자기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 말없이 살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우리 형님 만나셔야 돼. 우리 형님이 정신과 의사세요. 아니, 사랑하면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와 수준을 맞게끔, 우리가 수준이 낮으면 낮게 대화를 하시고, 우리가 영어를 잘하면 영어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 대화를 통해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권제를 항상 기도하더니, 그런데 특히 굿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틈만 나면 기도했지만 특히 굿이 12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통해 일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부담이 되도록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해요. 새벽 기도 나오고 금요일 나와 기도하는 건 그건 목회자가 기도한 것이 아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못할 기도 목회자가 어디가 있냐. 다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 나와 기도하고 금요일 나와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거 플러스 고넬료처럼 그 항상 기도하지만 9시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 기도 시간을 기도할 때 우리는 그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목회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40일 금식을 2번씩 한 사람 아니고, 다윗도 눈만 뜨면 기도한 사람이었고, 바울도 기도하기를 쉬는 걸 죄라 느낄 정도로, 사무엘도 그러고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묵상이 삶의 터전이라면 그 위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그분은 가만히 지켜만 보십니다. 그분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릴 때 우리 삶을 오픈하고 하나님 내 삶 속에 오셔서 이렇게 일하십시오 할 때 그분은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그런데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이엔바운제 목사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하셨는데, 기도는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자의 행위와 기도자의 인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잘 들으십시오. 기도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기도자가 어떤 인격과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기도 응답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흠이 많은 사람이 흠없는 기도가 나올 수 없고, 더러운 사람의 입에서 깨끗한 기도가 나올 수 없다. 이 말은 흠이 많은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 더러운 사람은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흠이 많은 사람은 흠을 지우는 기도부터 해야 되고, 더러운 사람은 죄를 씻는 기도부터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고,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에 합당한 정결함과 거룩함을 기도를 통해 회개 기도하고 십자가 보혈로 씻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자가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섬기는 지도자입니다. 오늘 고넬료는 지도자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가 그냥 지도자는 아니고 구제에 힘썼다는 말은, 구제는 섬김입니다. 자기 삶 일부를 가난한 자, 없는 자에게, 낮은 자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말은, 특히 고넬료는 당대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지배자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 나눠줬다는 말은 그는 섬길 줄 아는,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를 세우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40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웨이코에서 저를 가르쳤던 멘토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세요. 굉장히 큰 교회, 그 당시는 1000명이면 큰 교회입니다. 특히 웨이코에서 여자 목사님에게 배웠는데, 그분이 택한 책이 서번트 리더십. 한국에 이제 그런 거 안 배웠어요. 한국에서 그냥 뛰어난 목회자 되는 법 이런 걸 가르치는데, 섬기는 리더로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도를 섬겨야 된다. 그걸 제가 1년 동안 일주일에 1시간씩 만나서 배웠어요. 그분이 저를 보고 이 사람 목사 안수 받으면 되겠다라고 사인을 해줘야 제가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교인을 섬기기 위해서 책상 위에 오늘 할 일, 2주 안에 할 일, 이달 할 일, 그 박스가 3개가 있었어요. 그걸 철들침이 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제가 이제 일찍 가서 그 방에 들어가서 뭐 하나 봤더니 전부 다 교인 섬기는 거예요. 누구 병문안, 시험 든 누굴 찾아가서 위로하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섬김이어야 합니다. 사랑이 섬김이 아니면 정욕이거나 지배욕입니다.
여러분, 헌신과 봉사가 섬김해야 합니다. 헌신과 봉사가 섬김이 아니면 쇼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은 섬김해야 됩니다. 섬김이 아니면 그건 교만입니다.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성신회, 그래서 성령 클럽에 제가 몸담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성령 클럽에 성신회 가고 있으면 강사를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보내세요. 한 분 목사님이 오셨어요. 한국에서 꽤 유명하다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사도행전 3장을 가지고 베드로가 안짐을 일으키는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딱 썼는데, 그분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이 본문에 진리가 10개가 있는데 가르쳐 줄까 말까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반말을 해요? 뭐 나보다 나이가 많으시면 그렇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예배 드린 분 가운데 어르신이 많은데 정확하게 말하기, 사도행전 오늘 3장에서 진리가 있는데 11개가 있어. 근데 가르쳐주자고 말까? 사람들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해보다가 잘 들으면 가르쳐주고 아니면 그냥 적당히 끝내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그냥 집회를 그냥 중간에 안 한다 그럴까 그러다가 그런 용기가 없어가지고 끝까지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속교사님들 속장 가르칠 때 오늘 본문에 2가지 진리가 있는데 가르쳐주고 말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섬기십시오. 잘 듣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못 깨닫거든 다시 말 가르쳐주고 대화 나누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섬기는 주도합니다. 4번째,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마자 고넬료가 즉각적으로 자기 수하의 살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도록 그런 철저한 순종,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해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순종이라는 단어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은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루는 하나님 백성에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종을 품에 안고 살아가면서 내가 순종의 사람인가를 날마다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순종의 수치가 어떤 것인가? 난 오늘도 순종으로 살았는가? 순종의 품을 안고 살아내고 그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이 순종했듯이, 여리고 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듯이,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났듯이, 아브라함 순종하여 이삭의 가슴에 칼을 꽂으려고 했듯이,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안에 예수님이 복종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부둥켜 안고 가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순종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얼마인가, 혈압이 얼마인가,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순종의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하나된 가정입니다. 다시 한번 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 읽으면 끝나는 거예요. 한번 잘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하고, 온 집안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의 가장 적은 열림은 아무리 적어도 가정 전체는 품어낼 수 있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와 부모가 내 자녀를 적어도 온 가정이, 내 집에 새들어 사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까지, 내 집에 새들어서 이웃이 있다면 그 사람까지, 한 주택 안에 드러낸 사람은 내 선교의 가장 적은 영역이에요. 우리가 이걸 지켜내야 되고 이 사명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그냥 알아서, 아닙니다. 남편을 품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품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품어내 함께 구원받아 한국 천국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 갔는데 내 자녀가 지옥 갔던 천국이 천국 같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다른 건 몰라, 땅끝까지는 가지 못해도,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해 못, 적어도 한 가정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하나 되는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